교회와 정치 종합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여러 다른 제목을 통해서 해오다가 이제는 이 교회와 정치 얘기를 끝낼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종합하고 다시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잡고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 뜻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명목상 우리나라는 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고 그리고 각종 법률과 조례와 기타 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사람, 법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린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걸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디에 지금 영주하고 있냐면 이 대한민국에 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웃라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좋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법의 저촉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처벌을 받느냐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은 여기서는 어떤 처벌도 이걸 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다 이렇게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니네는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안진병이를 일으켰다는 걸 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투옥됐을 때 이 사람들을 어쩌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 요한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됐나? 해코지 당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됐다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니네 앞으로 한 번만 더 나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그땐 진짜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구 겁을 주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홧김에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당하고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떨어뜨린 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불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규칙에 따라갑니다. 몸은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바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초등부 애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종의 그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해와서 그런데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의 상상하시는 그 어떤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아마도 거기다 10,000,000배를 더 붙여도 안 될 그 지옥이 영원히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데라고 알면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능히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협박입니다. 여길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걸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저기 후진국에 가서 사는데 내가 한국 사람 우선이에요? 아니면 거기 그 나라 우선이에요? 한국 사람 우선이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 나가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여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영주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대사관에 소속돼서 그 치리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국적이 내게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왕이 힘을 가지고서 마구 휘둘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누구의 눈치를 진짜 봐야 되냐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세상이 그걸 협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모든 영혼까지도 다 갈아 마셔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마구 폭정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면 이 핍박, 교회 그리고 신자의 핍박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의 정의 중에서 마지막 복이 핍박을 받는 것에 관한 복입니다. 아니 세상에 핍박을 받는 복이 어디 있어요?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칭찬을 받으라고. 집에서도 나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너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 그 이상을 들어줘야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칭찬받는 거 뭐 그냥 간단해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며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 못 받을 직장이면 없죠. 그런 데는 없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바운더리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넌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다. 근데 여기 보면 핍박받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어떨 때 핍박을 받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꼬아서 지능적인 거짓말을 하겠냐, 지능적인 사기를 치겠냐라고 하는 걸 포장을 해서 관행이라고 하는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데 나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면은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칭찬을 들으면 월급 조금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직급을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더 하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직장에서 일을 하면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직장에다가 내가 한 달 월급에 곱하기 2를 벌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은 나에게 그 월급을 주고 내가 2를 벌어줬으니까 반절을 자기들이 떼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그게 직장이에요. 사업은 뭐예요? 여러분이 벌면 다 그게 여러분 겁니다. 끝.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는
내 몸 아끼지 않고 시간 아깝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직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다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조금 올려주고 직급을 올려줘서 여 밑에 사람들 데리고 더 많이 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럼 하나님은 제게 뭘 줄까요? 여기 보니까 천국을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뭔지 아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에요. 천국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한테 들려줘도 우리 천국에 가는 그 비전 트립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가지고서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오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우습지만 어디 누군가가 여행을 갔다 와서 미국 가서 프랑스에 가서 명품을 사다 줘봐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할 일을 했는데 욕을 먹었어요. 협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이미 복이 쌓였어요. 그만큼 쌓였어요. 그러니까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산다면 이 세상은 거침없이 나에게 핍박을 쏟아내겠지만 어쩌면 핍박을 가다가 환난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고통을 주고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50%가 이제 방황하다가 뒤로 물러갑니다. 왜 교회 와서 핍박당한다고 하니까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세상에서 내게 복을 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요. 근데 어떤 게 우선순위냐의 문제예요.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가다 보면 내가 여기 살면서 무엇을 밥 먹듯이 받게 되냐면 핍박을 받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과 소금은 핍박을 당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으로부터 우린 그래요. 저 사람이 빛처럼 서 있어 줘가지고 저 가로등이 서 있어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구분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 안전을 우리에게 주었구나. 그러나 어둠의 입장에서 빛을 바라볼 때는 저것만 없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러운 곳에 소금이 탁 들어가면 싹 정리가 됩니다. 네 맛은 네 맛이 되고 내 맛은 내 맛이 되는 거예요. 썩은 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 존재예요. 탁 들어가면. 그러면 완전히 곰팡이였던 그냥 완전 여기서 이제 우리 세상이야 라고 쫙 펼치던 세균들 입장에서 소금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저것만 아니었으면. 이 어둠의 세력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범죄하게 만들어서 진의 세상이다라고 쫙 펼치면서 살던 악의 영과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져버렸어. 부활을 해버리셨네.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어둠의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원수입니다. 원수. 물론 우리 입장에서 어둠의 세력은 원수지만 교회와 신자의 핍박받음은 필연적인 거라고 성경에 예언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핍박에 굴하면 안 됩니다. 왜?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럴 줄 니네는 미리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와 신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거 환영받으면 비정상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모둠에 들어가서 칭찬을 받으려면 이 세상의 룰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여기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그거 따라가다가는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가운데 서 있고 이쪽엔 재물 혹은 목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죠. 육체. 한정적인 육체에 관한 목숨과 이 목숨에 연관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어. 손이 두 개니까 한꺼번에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쪽은 하나님 나라도 잡고 이쪽도 잡고 이거 이단입니다. 이게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것도 잡을 수 있고 이것도 잡을 수 있다. 왜? 네 손이 두 개니까. 육체는 육체 거를 잡고 영혼은 하나님 걸 잡으면 되지. 이게요. 지금도 이단의 원리 중에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교회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그 신학을 들어가 보면 가만히 그 말씀의 해석 그 열쇠를 그 코드를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이것도 잡을 수 있고 이것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누가 챙겨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 단락으로 설명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육체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육체에 관련된 거고 이게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쪽을 세상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거 된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완벽한 모범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잡지 않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막 쳐놓고 몇 시까지 밥 안 먹고 또 들어가가지고 또 밤에 자고서 나와가지고 또 여전히 옆에다 이렇게 보온병 갖다 놓고 뭘 하던데 광야에서 광야는 우리나라에 광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광야는 없고 가끔 그 걸어서 세상 속으로 이렇게 가보면 광야, 저런 게 광야구나 라고 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저녁 때 해 떨어지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영하까지는 안 가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기온이 한 50도쯤 갔는데 기온이 한 0도 가까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그런 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어요. 안 죽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상태야. 그게 바로 기본값이야. 거기서 첫 번째 시험 쓱 나와가지고 돌멩이를 툭 던져주면서 야 네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 배고프니까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일단 좀 힘을 얻어서 기운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 아이 너 살아야지 그 다음 일도 하지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단 뭐 해야지?
살아야지.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왜요?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라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 약 먹고 이거 빨리 치료받고 빨리 몸을 회복하셔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응급처치를 해라.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지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사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떡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떡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이거 얘기하면 쉽습니다. 떡으로 사는 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드신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지금쯤 해가지고 정말 내가 왜 아침을 안 먹었나 후회스럽죠. 왜요? 그걸 먹어야 내가 그냥저냥 견뎌지니까요. 그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뭣도 먹어야 돼요. 저녁도 먹어야 되고 감기도 알아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필요하면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고 수술도 받고 뭣도 받고 해가면서 보약도 챙겨 먹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젊다고 그래서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놀랍지도 않은 일들이 그냥 팡팡 벌어지니까. 그런 생명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에도 영양가가 들어있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럼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밥 안 드셔? 밥은 먹죠. 이따 점심 설교 끝나면 밥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살기 위해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모두의 상식입니다. 합리고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혼자예요. 예수님 혼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거야. 그러고 그 상황이 그냥 쑥 넘어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막 우적우적 안 먹었으니까 죽었냐고. 안 그랬잖아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이거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죽을 거야. 분명해. 왜냐하면 40일씩이나 광야에서 굶었기 때문에. 정말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게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이 이제 네가 먹어도 되겠다. 오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더가. 그 오더가 없으면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허락한다라고 해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40일을 금식했어도 이걸 내가 입에다 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없으면 따라오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냐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정말 극에 달한 자기의 육체를 맡겨버렸어요.
자기가 돌을 떡으로 손수 만들어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서 먹었다면 이 모든 생명은 다 누구에게 맡겨진 거냐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살 것이야 라고 했으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면 이 모든 것에 있어야 될 것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챙겨준다.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 챙겨주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아니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못 따라가는 길인데, 이걸 못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 말씀을 못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딱딱 칠 때, 그 환경에 딱딱 쳤을 때 돌을 떡으로 딱 짚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한 이상 하나님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똑같이 양과 염소가 섞여서 같이 있다가 어떤 순간에 딱 표시가 나냐면 이게 결단해야 될 딱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맞냐 안 맞냐 결단해야 될 순간에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교회가, 신자가 세상을 사랑할 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3장에 그 5절이죠. 3절인부터인가 5절인가요? 거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신자인데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손에 잡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도 사는데 이상 없고 하나님 나라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거 참. 이거 완전히 망고 땡이네. 응? 이 하나님 나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것도 손에 쥘 수 있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도 딱 잡았으면, 이거보다 뭐 더한 게 있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나는 더 이상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친히 예수님이 한 사람이 손이 두 개라도 양쪽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 하나로 붙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이냐면 세상에선 그래요. 악한 영은 이 세상 것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 세상의 것 잡을 거면 그쪽으로 가. 안 그러면은 이거부터 잡아. 하나님의 나라 우선으로 살아. 그럼 뭘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그래도 좋으면 이거 받아. 그렇지 않으면은 저거야. 나는 두 개 갖는 거 절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도 이런 논리입니다.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는 목사와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상 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서 아마 이런 교회, 이런 목사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선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아마 불법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커요. 중간 결론입니다. 교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올바르게 주행하면, 걸어가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정주행하면, 성경대로 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신자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처세를 가져야 되느냐?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깝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교회와 신자가 정치를 아예 나는 모르고 살아,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막 그냥 그냥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너무 가깝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청교도들은 정말 수백 년간의 기도와 몸부림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대륙에서 일어났던 교회 개혁 운동이 영국으로 들어오기 시작될 때 중간에서 왕이라, 아까 제가 왕위를 살짝 설명하고 들어갔죠. 모든 입법, 사법, 행정권 그 이상의 모든 것도 다 왕이 들고 있는 그 왕조 시대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물결이, 그 여명이 쫙 펼쳐지면서 이 왕이 중간에, 그 영국의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따라서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 개혁에 관한 이 순수한 열정을 좌로 끌고 가기도 하고 우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왕은 좌로 끌고 갔고요. 어떤 왕은 우로 끌고 갔어요. 그때마다 왕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좌우로 흩어진 사람들, 몸부림친 사람들이 피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신대륙으로 이주한 게 바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예요. 첫 번째 배가 떠나요. 이 가운데서 한 120, 30명 중에서 청교도의 숫자는 35명밖에 안 됩니다. 이 적은 사람들이 미국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몇백 년간의 자기네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 자유의 갈급함을 가지고 큰 뜻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 배를 타고 그보다 더 열악한 신대륙으로 갔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구현해냈냐, 신자로서의 올바른, 교회로서의 올바른 정치관을 구현해냈느냐라는 거예요. 만들어 세웠느냐, 이렇게 세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국이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식민지 그 이하로 대우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봉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차별은 차별대로 받으니까 이걸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왕의 폭정을 따라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일어났냐면 교회도 일어났습니다. 신자들도. 그러니까 신자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조금 더 내라고 하는 건 그냥 쿨하게 내줄 수 있어요. 와서 조금 노역을 봉사하라는 건 가서 노역을 봉사해서, 워낙이 청교도들은 그냥 일터와 집과 교회, 뭐 이것만 삼각형만 왔다 갔다 하는 일벌레들이라서 뭐 조금 더 해서 세금 좀 더 내고 뭐 조금 저기 하는 그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는 못 받아들이냐면, 성공회를 집어넣고 카톨릭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던 종교의 자유를 꿈꾸고 교회의 자유를 꿈꾸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위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것만은 참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발끈하고 일어난 겁니다. 지난번 2024년 미국 대선 때 여러분, 아미시 한 30만이 일어났어요. 3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미국에서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네들의 신앙 전통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발끈하고 일어났어요. 한 30만 된대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바이든 밑에서는 절대로 자기네들이 이게 코드가 안 맞아서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처음 시작도 끝도 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 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전통에 따라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떨어져서 살아요. 오죽했으면. 떨어져서 살면서 자기네들만의 복색이 따로 있고 음식 기준과 명절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손해보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 교회를 건드려? 신앙의 자유를 건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댄 것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독립선언 가운데서 여기에 나왔던 이 기본 원칙이 이거를 천부인권이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에 사람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죠. 쉽게 말하면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본적인 거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성경을 정말 뼛속 깊이 묻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요. 잘못하고 도망간 사람도 꽤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좀 부자가 돼봐야지 라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지금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독립선언서에 천부인권에 관한 얘기가 명시가 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영향입니까? 교회의 영향이에요. 교회의 영향. 교회에서 정말로 나름대로 명망이 있을 만한 공부도 하고 경험도 많고 나름대로 큰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아주 뺄 수 없는 유명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노릇을 했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신자의 이 정치관은요, 너무 멀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들에게 원칙이 있어요. 전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세상이 너무 기울어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좌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극우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해야 돼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또 너무나도 또 막 한쪽으로 쭉 또 반대로 또 치우친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면 좌가 됩니다. 극좌가. 여러분, 교회가 좌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민주당은 물론 교회에 있는 신자들 주축이 돼서 시작된 그 옛날의 민주당은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어느 쪽이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된 사람들이에요. 이민자들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뭐든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상상이 안 되지만 미국의 민주당이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그 민주당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여기에 계실 때나 미국으로 망명하기 전에나 공부하고 돌아와서나 YMCA, YWCA입니다. 기독 청년회 그리고 기독 여성회. 지금은 YWCA, YMCA 어딨나 있지도 못하죠. 그 사람들이 살짝 좌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청년들, 남성 청년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계몽하고 살아있게 만든 그런 단체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멀게도 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깝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원칙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서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요. 그러면 우리는 좌에 있기도 하고 우리는 우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 독립이 그렇습니다. 뭘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아서도 안 되고 빼앗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이 나올 때 여기 나오잖아요. 제1조 종교와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 청원의 권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국교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왜냐? 국교를 선언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부패한 그 교회는 그 누군가를 기득권을 가지고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국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모두가 다 자유롭게 해달라. 그래서 자유 하는 겁니다. 자유. 누가 손해봤어요? 예? 누가 손해봤어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제일 손해보고 제일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껴들어가지고 이득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봤어. 그럼 누구는 이득 봤을까요? 교회가 손해봤으니까 나머진 다 이득 봤지. 교회는 똑같은 동등함을 요구를 했어요. 동등함을. 우리가 도드라지게 여기 이 독립전쟁과 그리고 이 헌법에 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교회의 힘이 어마어마했지만 인력도 그리고 금권도 시간도 열정도 그런 헌신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이들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하길 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유하길 원했어요. 평등하길 원했다. 공의를 원했단 말이에요. 중간 결론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정치는 너무 가까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칙에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했을 때는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야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대한민국의 건국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인데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운함 이승만에 대해서 이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좀 이 해석이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조금 전에 미국의 그 독립과 천부인권 정신에 입각한 독립과 그리고 헌법에 관한 그 스토리를 제가 짧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열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좀 들어보죠. 그분이 쓰신 이 책의 이 독립 정신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하려면 기독교로 근본을 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마땅히 이 기독교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은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어야 나라의 일심으로 받아들여 영미 각국과 같은 공통적인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한다. 이게 뭡니까? 요게 풀어줘야 돼요. 공화국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다 내 건데 우리 모두의 거예요. 공화국은 우리 모두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두가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만 있으면 뻑하면 뭐합니까? 사진 찍어서 요즘은 뭐 어플이 있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민원 막 넣잖아요. 자기가 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화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지금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어요. 연차 안 쓰면 내일 아침에 와서 저걸 주워갑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는 저 쓰레기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모두가 주인이긴 하지만 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근데 이 나라는 누가 주인이야? 나는 주인이야. 우리 각자 맡은 일 있잖아. 충실하게 하면 되잖아.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저 쓰레기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 거기 있습니다. 저 흉측한 물건은 저기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주인이 수도 없이 보고 지나가고 기분이 언짢아서 지나가는데 그 언짢은 대상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모두가 주인이잖아요.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를.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을 때 이 나라는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너는 이거 청소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거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이야 나라고 이렇게 아주 딱 떨어지게 한다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모두가 다 자기 권한만 내세워요. 그리고 일만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네가 일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몰아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모든 분풀이를 거기다가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수준 높은 겁니까? 내가 저 지저분한 걸 봤으면 내가 치워버려요 그냥. 그러려면 시간도 들고 내가 저걸 만져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기분도 상하고 뭐하지만 하여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내가 그냥 치워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그게 내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는 아니어도 모두 긴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모두는 아니어도 100명 중에서 10명은 그만두고 5명만이라도 그런다면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밥을 먹습니다. 식사 메인 당번들이 있어요. 뭐 한 사람, 두 사람, 뭐 심지어 세 사람 이렇게 해서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도에는 가만히 봐가지고서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이네. 그러면 얼른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그렇게 진행돼요. 우리 남전도에도 봐서 딴 건 몰라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오늘 뭐 한다는데 그러면 밥 일찍 먹고 갑니다. 뭐 잘하든 못하든 해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그럽니까? 에? 바보라서 그래요? 그게 어디서 가르쳐 준 거냐면 그게 바로 교회에서만 할 수 있던 일이에요. 제가 토크빌 얘기했잖아요. 토크빌 얘기. 프랑스 사람 하나가 정부에서 파송을 받아 미국을 갔어요. 미국의 저 나라가 역사와 전통도 없고 왕이 없는 나라인데 저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네 가서 좀 보고 와서 보고를 해다고 그러고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미국과 민주주의예요. 그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지역 교회에 있다고. 그 사람들의 헌법은 구멍숭숭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너무나도 구멍숭숭한 이상적인 얘기만 있지만 그 지역에서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국민들의 인성은 그 구멍 뚱숭 뚫린 것을 모두 막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남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이 정신은 밖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좋은 대학에서 해도 이 정신을 배울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배웁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라 명명한 곳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토크빌에 말한다면 미국에는 그 지역교회 때문에 저 큰 대륙에 저렇게 종이 한 장짜리 헌법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클리어하게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수준이 이런 정부를 갖고 있는 건 이유가 뭡니까? 교회 문제죠. 교회와 정치 최종 결론입니다. 교회와 신자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에 있습니다. 근데 대가는 핍박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 따라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고 미리 공지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내 사명이다라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려면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핍박을 안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 그리고 정치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첫 번째, 교회는, 신자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돼. 어떤 성숙일까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걷겠다. 이게 성숙이에요. 힘들더라도 내가 가족을 대신해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야지. 이게 성숙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여기다 세워놓고 만물 위에 충만 위에 충만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복의 근원으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희생의 직분을 줬다고. 좋은 일 하고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고도 욕 처먹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욕된 부르심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숙해야 합니다. 이 성숙함이, 교회와 신자의 성숙함이 진정한 자유민주 공화국의 원동력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아까 토크빌 얘기했잖아요. 토크빌이 그 당시에 36살인가의 책을 썼어요. 34살인가에 그 책을. 수재입니다. 수재. 어마어마한 수재예요. 그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가만히 제3자의 시선으로 미국의 헌법과 그 미국의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교회가 빠지면 이거는 답이 없다. 저건 헌법도 아니다. 그냥 이상향을 그려놓은 것 뿐이지.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나오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신자의 성숙함이 없으면, 아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뭐를 썼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국민은 어디서만 나온다? 야소교, 기독교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키워진 기독교 안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와 신자는 신앙의 자유를 수호해야만 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아주 작게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 그런데 빼앗기지 마라. 종의 멍에를 다시 가서 짊어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건 누가 와가지고서 얌마 그러고서 확 잡아 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구덩이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수호해야만 합니다. 지켜내야만 돼요. 지켜내야만. 그 뭘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열심히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외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 모범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3년 만에 확 걷어갔어요. 그래서 5년 정도는 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한 3년, 2년 반 만에 쑥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교회는 없어요. 세상의 정권은, 이것도 토크비를 우리 공부했죠. 세상의 정권은 절대로 교회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버려야 돼요. 미국을 세운 미국의 독립 건국의 아버지들도 헌법을 세우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총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부작용이 날 줄을 누가 몰랐겠어요. 그 당시에 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지가 되지 않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헌법의 근간을 해칠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국민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무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해요? 아니죠. 총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따 오후에 우리가 같이 준비된 프로그램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을 잘 넘어가게 되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의 그 환상,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환상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좀 길게 할 거예요. 그 환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1차, 2차, 3차. 그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첫 번 포로 잡혀갈 때 봤고, 두 번째 잡혀갈 때 봤고, 세 번째 잡혀갈 때도 다 보고, 그리고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읽어보면 그 절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살아있는 군대로서 다가오는 환상을 봅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총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 생기의 바람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마른 뼈들과 같아요. 서로 다 분류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서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세이브는 세이브대로, 막 그 위에 대를 3자, 3자, 우리까지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인자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를 봅니다. 저것이 뭔 일을 하겠냐?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뼈들이 붙기 시작해요. 나중에 네가 입으로 외쳐라. 생기의 바람아, 이 골짜기를 불어.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이 살아있는 육체가 되게 하라. 교회와 정치에 관해서 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을 충분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고 신학도 아주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현실을, 우리들의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한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자유시민연대에서 여러분 한 번 정도 이렇게 스쳐서 보셨을 수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인데, 오성택 님이라고 이제 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실 금종권? 금종권 회장님, 오성택 님은 총무신가? 사무총장. 이렇게 항상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저도 왜 그러시나 했는데, 이게 식도암을 수술 받으시고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하고. 그런데도 뭐 광화문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몸을 혹사시킨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지금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서도 이렇게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체력도 너무 빠지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퇴원하셨다가 또 다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따 이제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또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자기의 몸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헌신의 마음은 교회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하고는 일면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있으신 분이지. 의협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나는 이 아픈 사람이면 그래도 나는 한 뒤선에 물러서서 앞에서 하는 사람만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 걸 보면 그분도 결기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다 결국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몸도 같이 깔아져 버린 것 같아요. 이때가 하나님 찾을 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주 딱 적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적기. 하나님은 야, 너 그거밖에 안 됐냐? 그러고 너 그거밖에 그렇게밖에 이렇게 내박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제가 이제 얼굴 보고 이따가 이제 점심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서 충분히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봐도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뽑힌 저 국힘당의 후보로서 안 됩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기세등등한 저 세력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내막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결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쳐다볼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그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자기 민족에 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컸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꼴을 눈앞에서 그렇게 보고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기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그 병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찾아가셔서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시고 그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아버지 그 마음속에 믿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과 좌절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려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몸도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을 어찌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삽니다. 주여,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귀한 은혜로 믿음으로 아버지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여, 회복의 귀한 아버지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내 목숨과 생명과 목적과 가치로 생각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